할렐루야. 가을밤에 감사와 찬양 콘서트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찬양과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텐데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앞에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잊혀진 그런 주님 앞에 감사가 있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감사라오. 이것이 감사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감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된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야 일하심을 믿으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되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차마 이것만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여와 함께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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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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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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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큼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지만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샤마지가 해드리지 못했던 감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다시 한 번 더 좀 더 확신의 찬 목소리로 감사 위에 감사로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때 너를 위해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하리 하실지라도 우리 하리 하실지라도 우리 하리 하실지라도 우리 하리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2024 감사와 찬양의 밤 첫 찬양을 소개합니다. 윤혜정 권사님께서 솔로 찬양 You Raise Me Up 부르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조은별 집사님의 솔로 플룻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중창팀 김현주 집사님, 문현선 권사님, 박예화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의 찬양 감사를 듣겠습니다. 오늘 숨쉬는 곳
다음은 간증 순서가 있겠습니다. 안주아 집사님께서 간증 전하실 때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아 집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오 목사님께 간증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싫어요 했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서 네라고 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고 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큰일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 제 간증 속에 그런 뭐 놀랍고 우아할 만한 그런 건 없다는 생각에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 간증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냥 뻔한 거 아닌가.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나, 부녀 관계 이게 무슨 간증인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간증문을 계속 준비도 못하고 기도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저는 중학교 때 고모의 권유로 여름 수련회를 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교회도 몇 번 가보았지만 그냥 몇 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저는 변화했습니다. 나의 말투, 행동,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봐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목표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는 잘 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저희 대부분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일 정도로 정말 제 주변 환경은 철저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주의를 지킬 수 없으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조차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바빴고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서 다시 신앙생활에 체계가 잡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이 저희 루틴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7일을 일하면서도 아침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할 정도로 그때는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 또 교통사고로 또 한 번 제 삶을 뒤흔들어 신앙생활이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향수병에 지쳐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남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 살자고 몇 년을 쫄랐습니다. 가족이 그립고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미국에서 살아야 하나요? 아직 확실한 대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살았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찬양단 성가대했던 친구들은 지금 한두 명 빼고는 모두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반주를 하던 친구도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행사 열심히 준비하던 그 가장 친한 친구도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살았더라면 내 가족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어서 교회에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한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는 게 일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청년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식어가고 미지근해지는 제 신앙을 보며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자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7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크면
해야지 하다 작년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에도 내년으로 미룰까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정말 컸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뭔가 열심과 온 마음 다해 이칠제자반에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이럴 바에는 뭐하러 하나 하며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배울 때마다 믿음, 전도, 신앙생활에 하나씩 체계가 잡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에 관한 그 과정을 배우던 중에 이택정 장로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만 하면 된다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을 때 저의 전도에 대한 생각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할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칠제자반에서 전도에 대해 다시 배우고 또 용기를 얻어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통해 이칠제자반을 끝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간증하라고 세우신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며 사랑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심 많고 미지근한 믿음 갖고 있는 이런 저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세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제 입술로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길 원하시고 제가 간증을 준비하며 계속 해왔던 질문, 도대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답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저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잘 자라주어서 보고만 있어도 예쁜 그런 자녀들입니다. 문득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까 한 적이 많습니다. 세상 위험은 다 보호해주고 싶고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기를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이은희 집사님께서 어느 날 문득이라는 찬양 솔로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나의 아픔도 주님 선물임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실패도 주님 사용하셨네 어느 날 문득 감사가 되는 것 외롭던 날도 늘 함께 하셨네 어느 날 문득 감사가 되는 것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던 지난 날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금 감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드릴래 고백을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이 모든 것 예수 인도하셨네 다음은 장정수 집사님께서 색스폰 연주를 해주십니다. 찬양곡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다음 순서는 12명의 남성 중창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두 번째 간증 시간입니다. 윤은희 집사님께서 들려주실 간증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중보기도 해주시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하와이에서 영주권을 받고 돌아온 본의 아니게 유명인사가 된 윤은희입니다. 저에게 5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많은 일들을 자랑하며 감사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4대째 믿음의 가문에 목회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와 가족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며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평탄했던 삶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낄 때쯤 센터빌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남편의 한국에서의 전 직장 동료의 권유와 큰딸 예담이의 교육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8년 동안 건너지 못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동료의 경험을 토대로 먼저 남편은 학생 비자로 바꾸고 저의 이름으로는 아기옷 만드는 회사에 얼터레이션 숭늉공인 대체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체 케이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는 경험이 없던 얼터레이션 숭늉공이라는 경력 증명서와 함께 5만 불의 스폰서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경력 증명서와 스폰서비가 마음에 걸리기는 하였지만 동료는 물론 주변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하였던 방법이라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주권 승인 편지를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빨간 도장이 찍힌 이민국의 편지를 받게 되고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내가 불체자라니 그때부터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경찰차만 봐도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추방재판 한인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였으나 2명 모두 구제 방법은 없다고 하시며 추방재판 연기 신청만 하고 12,000불의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너무 낭망이 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유대인 이민 변호사 가필드를 알게 되었고 우리 케이스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한국분이셔서 친근감과 믿음이 더 갔습니다. 변호사는 저희 서류를 들여다보고는 최고 악질로 추방명령이 내려졌다며 구제 방법이 1도 없는 최고 안 좋은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저의 이름으로 진행한 대체 케이스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일단 추방 재판을 연기하였으니 수시로 변하는 이민법 상황을 보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력증명서와 스폰서비 문제를 회개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피가 비쳐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하더니 임신이라는 겁니다. 추방 재판을 앞두고 심신이 약해져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임신이라니, 더군다나 나이도 많고 보험도 없고 걱정이 많은 임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건강한 둘째 딸 예지가 태어났습니다. 3만 불이 넘게 나온 병원비는 이모전시 메디케어를 받아 3,000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딸 예지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 동안
추방 재판을 더 연기시켜 시간을 벌게 하셨고 마침내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추방유예 신청 조건이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서류 미비 부모, 둘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하며 셋째,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고 넷째, 형사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출산하는 과정 동안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고 그렇게 하늘길을 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의 추방유예 청원 손편지와 저희를 잘 알지 못하는 미주 교단 목사님들, 한인회장,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편지까지 받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재판 당일 하나님은 판사의 마음을 감독케 하셔서 추방유예 판결을 받았고 워크퍼밋과 운전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방유예가 거부됨으로 인해 2018년 저희 부부는 다시 추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출두명령을 받고 갔는데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저희를 구속하였고 수갑을 채우고 지문을 찍고 조사를 한참 하더니 GPS 위치 추적 장치까지 달고 12시간 만에 저희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민 단속국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도주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민 단속국이 지정한 오피스에 가서 6시간 정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추방될 때까지 이행해야 하는 철장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필그림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를 선포해 주셨고 저희가 속해 있던 오전교회는 회장 제임스 심 집사님 리더십 아래 많은 멤버들이 매주 주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 모여 오중성 목사님 인도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자 김용호 장로님을 비롯해 마중물 목장,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단, 성경암송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청원서 서명도 해주셨으며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셔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 재산이었던 한국의 아파트는 스폰서비, 변호사비, 워크퍼밋 수수료로 사용되어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낸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까마귀들처럼 저희에게도 일명 필그림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추방되는 날까지 힘든 조사를 받으며 지내는 동안 아무 방법이 없었던 저희에게 한 케이스가 오픈되어 승소한 사건이 생기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75만 건이나 되어 신청을 해도 판사가 허락해 줄 확률이 지극히 낮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판을 허락해 주셨고 재판을 통해 추방 중지 신청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자가 많음으로 인해 저희의 추방 날짜를 지연시켜 주셨고 그 기간에 한 케이스를 오픈하게 하시는 또 한 번의 하늘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주권 승인 재판을 2개월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너희 케이스도 버지니아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0%의 확률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버지니아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주하여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말도 안 돼. 더 이상은 못하겠다. 70% 확률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 연고 없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너희 가족이 이대로 추방당하는 건 내가 허용할 수 없다. 끝까지 해보고 싶다며 오히려 저희를 설득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감당 못하겠어요. 저희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쭸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모여 주신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가족 모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한 번 변호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와이에 있는 자신의 아내분을 통해 저희의 거주할 집과 교회와 직장까지 알아봐 주셔서 그렇게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지니아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와이로 이관을 승낙해 주셨고 하와이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년 동안 늘 함께해 주셨던 김희성 권사님과 박재인 변호사님은 재판을 위해 자비로 하와이까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와 예상 질문에 답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중요한 예상 질문 중 하나가 숭령공 경력이 사실이며 그곳에서 일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변호사는 미국은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100% 추방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남편과 예담, 예지 앞에서 추방당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 심리상담 선생님과 김희성 권사님, 예담이의 증인 신문이 끝났고 저에게 검사의 많은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경력증명 질문 생각에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결단을 들으셨고 저를 난처하지 않게끔 검사의 입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7시간 동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집으로 가서 판결문을 기다리라는 판사의 말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문을 기다리며 생활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고 1, 2기 크기의 유방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파할 겨를도 없이 외과, 방사선과, 암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바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메인랜드는 물론 많은 수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하와이였기 때문에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하와이에 유배되어 왔다는 생각에 즐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 일과 직장일, 집안일과 신분 문제까지 바쁘게 살았던 저에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하와이로 안식년을 보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은희야, 16년 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판결 문제와 암 문제, 생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평안 가운데 하와이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째, 16년 장기 체류, 둘째, 훌륭한 도덕성, 셋째, 시민권자 딸의 예외적이고 극도로 이례적인 어려움, 또한 범죄 기록 부족, 상당한 지역사회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진실성을 고려하여 추방 취소 신청 승인을 명령합니다. 라는 판결문을 4년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필그림 교회가 너무 그리웠던 남편은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거주할 곳과 직장 등의 염려로 선뜻 결정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허락하신 곳이 어딘지 집이든 직장이든 사인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장령도 장미정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작년부터 집 공사를 했는데 이러려고 했나 보다 하시며 서로 불편은 하겠지만 내 식구 터전 잡을 때까지 우리 같이 살자고 자주 전화 주시며 재촉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저의 전 직장 동료로부터 요즘 우체국에서 사람을 뽑는데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며 어플라이 하라고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주할 곳과 직장을 예비해 주심으로 저희 가족은 버지니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18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며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과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 갈급할 때마다 물을 허락하신 은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믿음의 실현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물심 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손영신 목사님과 오종성 목사님을 비롯한 필그름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제8전도회가 들려드리는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오늘 찬양의 밤 마지막 순서로 저희 교회 2, 3부 성가대 연합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찬송을 듣겠습니다.